내 동기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진급도 못 해가지고 나는 안 좋은데 약간 외곽에 가가지고 심지어 아주 그 좀 안 좋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만 없으면 어때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왜냐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안 그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됐다면 몸 망구고 마음 망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엄청난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면서 막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죠. 이게 비참하지만 이게 생각이 비참한 거지 진짜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와, 월급도 받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월급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정도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행복한 거죠. 근데 그 비교가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근데 이거 우리가 괴롭다라는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탁 마음만 돌이킬 수 있으면 곧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이것만 탁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괴로움이 없는 거를 공연히 내가 만든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보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눈앞을 살면 되는데 뭐하러 옛날 과거 저 사람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존심. 내 저놈한테는 이겨야 돼. 그거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저놈한테 이겨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나지 그냥. 참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시대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역사를 다시금 나이 들어서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인류의 어리석음 같은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런 정말 인류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조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작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조작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도 말란 얘기인가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보되 봄이 없이 본다. 듣되 들음 없이 듣는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조작함이 없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네 히말라야 힘들게 갔다 오면 돈 얼마 줄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본인이 좋아서 가면 내 돈 내가지고 내 비행기 값 내가지고 가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면 조작함이 없다니까요. 시골 가 사는 분들이 시골의 생활에 너무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평생을 전법을 하러 끊임없이 걸어 다녔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부처님처럼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을걸요. 인도 그 넓은 땅 16개국을 다 거의 대부분 다니셨거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의 거리를 제가 가보니까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으셨어요. 걸어서 그 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그 무더운 인도라는 땅에서 음식도 제대로 탁발에 의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다니셨겠어요. 제가 아는 저희 은사셨던 옛날 대학 다닐 때 노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원시 불교를 전공하는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부처님께서 걸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셔서 나는 언제 은퇴를 하게 되면 꼭 한번 인도 부처님이 직접 가셨던 곳을 한번 부처님처럼 한번 걸어 다녀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만 당신 정년 퇴직할 때 안 되셨는데도 후배 스님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미리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작은 남자에 가서 이렇게 몇 년 사시더니 하나하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인도에 가셔가지고요. 그 부처님 걸으신 곳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저녁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글도 쓰시고 이러시면서 다니셨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포교와 전법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조작함이 없단 말이죠.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집착하게 되면 거기 머물고 싶단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집착하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부처예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불교에서 방아착이라는 화두가 있죠. 방아착. 집착을 내려놓아라. 네가 쥐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라. 쥐고 있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쥐고 있는 게 없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일을 다해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할 건 다 하면서 할 일을 마쳤어요. 미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 그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심할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러세요. 그래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또 먹여 살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그게 벌어지지 못하면 미래가 두렵고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집착한다고 더 잘 되고 집착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돈이 더 잘 벌려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가볍게 일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착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어떤 차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그것도 집착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집착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집착이에요. 과도해지면. 그 왜 집착이라고 하느냐면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돈이 있어야 자식이 만에 하나 망했으면 내가 보태줘야죠.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식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집착이 돼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얘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내가 해줘야지 하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바빠져요.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저한테서 상담했던 어떤 보살님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히려 딸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 집도 있고 다 열심히 산대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냐오냐고 키워서 그런지 애가 너무 철이 없고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대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뭘 하다가 하나 망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또 돈도 대주고 하다가 너무 아이가 너무 막 잘 안 되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너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불러가지고 이 아이한테 한 몇천만 원을 줬대요. 이걸 가지고
근데 그렇게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말고 이거 가지고 좀 재밌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라 해서 꽤 큰 돈을 턱 줬더라고요. 그 아들 뭐 한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들은 공돈 생겼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내가 어렵게 번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 안 당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공돈 생겼으니까 없는 셈 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자도 막 주식 같은 것도 막 넣고 뭐 코인도 막 사고 또 뭐 했다더라 약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막 그러니까 없는 돈이니까 날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뭐 그런 거 한 것도 아니겠죠 아마도. 그래가지고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해줬는데 자식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벌고 애써서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빌라에 지하방에 단칸방에 살다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이런 삶의 어떤 즐거움 재미가 또 있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는 뭐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다는데 너희는 안 해줬냐 그래 되면 어떡하겠어. 결혼할 정년기에 오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네는 집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 부모님이 돈 해주냐? 우린 얼마 해준다는데 집 사준다는데 너도 사주냐? 우리 레벨이 안 맞아 안 되겠다. 그걸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또 없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게 있으면 저 사람도 뭔가 좀 나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 그럴 수 있고 자식도 이럴 만한 애가 아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죠. 또 그걸 가지고 또 본인도 풍요롭게 다른 사람도 돕고 자기도 열심히 살고 하면서 일도 확장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정말 애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애가 비참해질 텐데 이것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결혼할 사람한테 차일 텐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집착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생각에 집착하면 나도 괴롭고 또 그 결과가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제가 그런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죠. 그걸 안 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집착이 나와요.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알 때 저절로 무집착하게 돼요. 옛날에는 자식에게 이만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되게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나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하고 좀 쿨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오히려 일도 더 잘 되고 오히려 돈도 더 잘 모여지고 복이 있으면 인연이 되면 그래서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안 물려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현실이 이런 진실로 드러났겠지. 그럼 이것이 진실일 거야. 왜? 현실이 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 열심히 살지만 안 돼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식이 딸인데 해외여행을 가겠다는데요. 그래서 스님 이게 상식적인 부모라면 이걸 말리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하고 노보살님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생인 딸이 혼자 배낭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옛날에 했다는 거죠. 그럼 너무 막 거품을 토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내가 이상한 거냐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부사님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외국 가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특히나 얘가 보니까 막 인도니 아프리카 이런 데도 간다는데 그런 데 갔다가 막 그냥 잘못되는 사건 사고들도 얘기도 많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여자 혼자 왔다리면 얼굴도 이쁜 애인데 뭐 이상한 사람도 와가지고 막 괜히 뭐 그러지 않겠느냐 막 온갖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본인들은 내가 옳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부사님 그건 제가 봤을 때 집착인데요 이러면은 인정 안 해요. 인정 절대 안 해요.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당연한 사랑이죠. 누구나 하지만 당연한 기본 상식이지 이건 집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집착이냐고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요. 자식이 모든 사람은 살다가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기가 죽을 인연이 되면 여기서도 죽어요. 그게 무슨 말과 비슷하냐 하면 그게 걱정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나면 절대 자식을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된다.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걸 보고는 절대 니는 운전면 따지 마라. 자동차는 타지도 마라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해외여행을 여자 혼자 간다고 무조건 위험하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괜찮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네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해서 본인도 이렇게 수긍한다면 괜찮죠. 근데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 번은 반대하고 두 번은 반대하고 한 세 번은 반대했는데도 죽어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지간히 가고 싶고 어지간히 지 인연이니까 가겠다를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끝끝내 내 생각을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죽는 게 외국 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은 그런 일로 죽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쩌지 막 걱정되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뭐가 나를 죽이고 살릴까요? 내 업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법계가 내 업이 동의해야 돼요. 진실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해요, 모든 일은.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요. 총알이 몇 개가 뚫고 지나가도 살아요. 죽을 사람은 가만히 있다 평화로운 오후에 길을 걷다가 죽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랄까 받아들이면 과도한 집착이 없겠죠. 뭘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서울 부산을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을 텐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안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고 또 스님이 혹시나 운전을 한 번씩 하실 텐데 또 운전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안 좋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큰 이게 용달차 모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대형차 가지고 이게 물류 이동 유통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게 일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평생을 그 운전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도 뭐 그냥 다 그런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과도한 근심 걱정이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뭐 이거 하면은 내가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내가 뭐 고혈압,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요? 뭐는 어디 안 좋고 뭐는 어디 안 좋고 뭐 너무 건강염려증이 과해지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해지면 그건 오히려 자기를 더 죽여요. 아니 건강염려증에 막 치를 떨듯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병 나면 안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병 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병 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무집착이 돼요. 아니 살다가 최선을 다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야죠.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괴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 업의 자식이다. 업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뒷바라지 한다고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가 성적이 안 좋을 자식이 좋아지거나 안 아플 자식이 아플 자식이 안 아파지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완벽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그게 이제 생사를 놔버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 방아차게 돼가지고 삶이 가벼워져요. 자식이 뭐래도 믿어줘요. 나도 뭐든지 자유롭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요. 생각이 많으면 못하거든요. 어떤 노부부는 당신들은 배낭여행을 가고 싶대, 해외를. 배낭여행을 젊었을 때 못 해본 걸 하고 싶어 가고 싶대요. 근데 여태까지 못 갔대요. 50대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 70대 되셨는데 못 갔대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대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근데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떠나세요. 아니, 노부부가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 때문에 저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20대 때 그 어느 절에 갔더니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질러라. 분별이 가로막겠지만 그래도 저질러 봐라. 누군가에 피해주지 않는 거라면 뭔가 가슴 뛰게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싶은 마음 때문에 못 저지르는 게 있을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때 저질러 보는 게 좋지 않냐. 생각 때문에 못 저질러진 말아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저질러 봐라. 그러면서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멋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와, 그렇지. 생각 때문에 내가 해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어. 그 다음 주에 우리 동아리에 있던 불교 학생에 있던 친구 여자아이 하나는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뭐지? 그랬더니 자기는 출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삭발한 머리가 안 예쁠 것 같아서 출가를 못하게 했었다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에게 갖춰지는 무한 가능성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그냥 탁 저질렀으면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일을 생각 때문에 탁탁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뭐가 부처죠? 부처는 중생을 상대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괴롭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괴로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괴로움을 없앤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본래 괴로움이 없었으면, 괴로운 사람이 본래 없다면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다 살 뿐이에요.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 부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괴로운 자가 만들어지니까, 중생이라는 괴로운 사람이 생겨나 보니까 그걸 상대로 부처라는 거를 이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자기를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생만 부처 되려고 길을 쓰지, 부처는 부처 되려고 길을 쓰지 않아요. 부처 된 걸 가지고 우월감 느끼지 않아요. 부처에게는 전부 다 100% 다 부처예요. 완벽하게 다 부처예요.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스승은 다 사입이 가짜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은 소멸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야? 이러면 전 건강한 사람인데요? 맨날 건강을 막 어필하면서 사나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지상 최대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건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신나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막 한의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부처로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평상심으로. 병난 사람이 처음에 병 났을 때만 기쁘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병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듯이, 병난 사람에게는 병난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거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병난 사람에게 약을 줘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병 낫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거기는 따로 병난 자라는 어떤 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름을 부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견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 표상, 이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부처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부처는 언어로 담기지 않아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이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하는 그 대상, 뭐라는 그 대상을 잡을 수 없어요. 잡고자 하는 이놈이 부처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본심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 언제나 조작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자기가 진짜 이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언제나 조작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실제 자기 삶이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서는 나는 완전해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미진함에 대해서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한동안 있는 사람은 있는데,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놔져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망상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놓여지면 훨씬 자유로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다, 완전 자신만만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도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랬잖아요. 부처가 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깨달음을 스스로 확증해서 나는, 부처님이 하셨듯이 이 세상에 나를 넘는 사람은 어디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스승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닦을 게 없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확증해서 자기 스스로 딱 선언하는 그런 분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처님이 상수제자라고 하는 가섭존자, 사리불 목건년 죽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불이 최고 상수제자였잖아요. 사리불 가섭 수많은 10대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라한과라고 해도 부처의 지혜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주 갓난 애기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섭존자만큼 공부된 사람이 있겠어요? 가섭존자도 여전히 아직 부처님처럼 그렇게 딱 선언하지는 입장이 못 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때로는 설법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확신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목에서 저 스님은 저렇게 되니까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어찌 보면 또 다행스레 저는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법하는 걸 통해서 제 공부에 훨씬 더 큰 경책을 받고 물론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스승보다도 이렇게 도반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함께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더 큰 어떤 경책도 있었고 제가 더 정진하게 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제가 법문할 만한 주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교계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생각은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건 아니다. 왜?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늙그막히 이제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딴 하고 나타나는 도인, 그게 진짜다라는 어떤 우리 불교계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 안에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요 정말 훌륭했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이제 법을 펴도 되겠다 싶을 때쯤 되면은 60, 70이 되시거나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는 법을 펴도 되겠다 할 만한 자신감이 만만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거기서 대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늙그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뒤늦게 나올 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거에 떠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도 항상 그러셔요. 주로 법문설 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러셔요.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설법하시거든요.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미진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불교계 딱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행자 때, 사미 때, 한 5년 정도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죠. 절대 못 나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5년만 딱 지나도 막 포교도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젊은 스님들은 어린이 포교, 중고등부 포교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포교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걸 통해 자기 공부가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신도님들이 공부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스님들과 탁마하는 것 못지않게 신도님들과 탁마하는 것도 놀라운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큰 공부가 돼요. 법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아니까 재공부하려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뭐랄까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요.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성품을 딱 확인했어요. 뭔가 체험에 한번 싹 왔어요. 턱 밑에 한번 쑥 빠진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신만만해지거나 막 시원해지거나 너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걸 누군가한테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괜히 말했다가 더 내가 불편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오래 간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은 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 여기니까 내가 남들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도인이라는 뭔가 한번 티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님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침묵하라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건팬 말이에요. 너 한 6개월 동안 묵어내라. 한 1년 동안 묵어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딱 쉴 때까지. 그 공부를 도와주려고. 그럼 공부된 사람이 묵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안 한 사람도 그래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이 자기를 내세우는 이게 내가 도인이라는 내가 도를 잡았다라는 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 부족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족하다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하다라는 단편적인 색즉시 공, 색이 공하구나 여기까지는 딱 확인했단 말이에요. 공하다는 데 알았는데 공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즉시 색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경, 무기공에 빠진다 그래요. 치우친 공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해요, 다시.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고 한다면 먼저 견상해야 돼요. 자기 성품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대함이 없이 하는 조작함이 없는 이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급하게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먼저 한번 어떻게든, 그래서 옛날부터 이랬어요. 세게 통 밑에 쑥 빠지는 체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를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냥 쑥 내려가는 막 그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 미세하게 오는 체험 같은데 이게 체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상을 안 내요. 아닌 것 같으니까, 미진한 것 같으니까. 뭔가 센 체험이 없으니까 입이 근질해지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그냥 묵묵히 공부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체험은 오는 게 달라요. 근데 놀라운 점은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너무 체험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 환상을 조금은 깨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고 강렬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수행, 명상, 참선만 해도 온갖 체험들이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근데 체험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가 몸에 어떤 병이 있었거나 몸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은 어떤 아픈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깊은 우울증이나 그런 병이 있었거나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일 경우에 체험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게 그 체험이라는 게 그런 어떤 아팠을 때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재조율되는 과정이랄까 그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그 무슨 병을 낳고 명현 반응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자주 동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은 엄청나게 도인 기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견히 찐득하니 막 요사스런 체험 없이도 떨림 없이도 그냥 묵묵히 공부해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본문을 듣다가도 또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보다가도 혹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뭐 어떨 땐 막 진짜 막 몸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떨리고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주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는 뭐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닌 또 놀라운 또 다양한 체험들이 막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업에 따라 달라요. 살아온 삶의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큰 환상 이런 것들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체험 세게 온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수행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진바람일, 끝끝내 해 마치겠다 하고 더 되어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거북이처럼 막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북이 같아요. 공부가 그렇게 팍팍 잘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확확 전환되는 순간은 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확확 그렇게 그것만이 꼭 그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저게 무슨 현상이에요?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하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어지간한 본문에서는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도 저절로 이렇게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